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교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영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8절 말씀과 14절부터 16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1편 1절부터 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4절부터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 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여 주시겠습니다. 시편 91편은 불안한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명 만명 다 넘어지고 엎드려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람, 그 교회,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임종 때 이 말씀을 읽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꼭 붙들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세상에 주는 공포를 몰아내고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지름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 위험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습니다. 새는 어디에 올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을 따라서 자기 먹을 것 있는 곳으로 모이 따라갑니다. 그때 새 사냥꾼은 얇은 그물로 보이지 않게 해서 새가 그곳으로 착 먹이를 향해 가다가 그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무가 곳곳에 노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연병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극복된 것 같습니다만은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홍역, 마마, 천연두, 장티푸스, 장질부사, 열병 이런 것이 돌아버리면 동네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일이 있었고,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이웃집에 한 아이는 그 엄마가
10명의 아이를 낳아서 하나도 못 건지고 11번째 낳아서 하나 키웠습니다. 전염병 그만큼 어려워요. 육체의 전염병도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 이 정신적인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셋째로 밤의 놀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의 놀램. 이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떤 그 무기가 날아오고 주먹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이 밤의 놀램은요, 그 깜깜한 데서 이루어지는, 알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캄캄한 데서,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낮에 흐르는 화살이 있습니다. 낮에 흐르는 화살은 하도 빠르게 오기 때문에 뻔히 보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는 알고 모르고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알고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빠르게 당하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아야지 또 그걸 막지요. 너무 빠르니 그것을 피하거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원수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빠르게 나쁘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우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는 좀 덜합니다마는 열사의 땅 사막에서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내리쬐이는 강력한 태양과 같은 그런 모든 세상의 그런 압박과 그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편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피난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요새라는 말은요, 요즘은 좀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항공기로 하는 공격이라든가 대포의 공격이 없는 그 옛날에 튼튼한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적군이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누구도 타넘을 수 없는 그런 성벽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어떤 미사일도, 어떤 핵무기도, 어떤 발달된 무기라 하더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피난처와 요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에 이 진치를 구축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진치 안에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하십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볼 때, 거칠고 황량한 삶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게 제일 편한가?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팍 품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미 날개 아래 있는 그 새가 제일 안전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시면 어떤 천둥도 어떤 벼락도 세상의 어떤 위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 가지 무기 가운데 방패는 참 편리한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고정되어 있지만 방패는 이쪽으로 오는 화살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오는 화살 또 이쪽으로 맞고 하면서 이 방패와 손방패로 모든 것을,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원수들의 간교한 비수, 그리고 원수들이 쏘아대는 화살, 어떤 것이 된다 하더라도 다 막아주신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간교한 것, 적군들의 그 나쁜 모략과 계략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날개로 감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그 사실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 가지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식, 공식 1,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두 번째 공식,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세 번째 공식,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공식은 세 가지 조건에 따른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막 웃으며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나 너 몰라, 그러는 엄마 있습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바라며 엄마를 사랑하며 달려가면 엄마는 그 아이를 포근히 안아주고 그 아이를 예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옆에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다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짠낙스에게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이 제일 앞에 Great Peace, 큰 평안이 있다. 누구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누구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하신 그 평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애물이 없는 삶, 앞길이 확 열리는 형통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조건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실제로 체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만 하면,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아니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뭐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주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셋째 조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저희 교회 강미애 권사라는 분이 식당을 했습니다. 안 해보던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분식집을 하는데 그게 될 게 뭐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바보야, 식당을 하면서 술을 안 팔면 무슨 식당이 돼? 술을 팔아야 식당이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하도 억울해서 하나님께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의 여종 아닙니까? 제가 왜 술을 팔아야 됩니까? 저 술 팔지 않고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 미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300만 원 감사원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술 팔지 않고 하게 해주세요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옵니다. 그 작은 자리가 꽉 차고도 밖에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도 줄 서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 있는 언론사까지 와서 취재해가지고 하고요. 그 집에 가면은 뭐 각 텔레비전 뭐 다 찍어간 그런 것이 다 붙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홍대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응답을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의 세 가지 약속은요, 세 가지 약속은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시잖아요. 어떻게?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보이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약속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뭘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유산 주겠다 약속하는데 그거 안 받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세상의 유산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약속의 조건들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실 귀한 교수님을 제가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긴장 관계 속에서 또 남북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강사님은 백이찬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동북아 전략기획의 전문가이시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보실, 특히 정책실 정책조정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때는 수행원으로 함께 하신 귀한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이십니다. 전에 한번 우리 강좌에 한번 순서를 맡아주셨지만은 오늘 시의적절하게 오늘의 우리의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까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이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2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그때 우리가 분단 70년 통일을 열망할 그때에 여기 이 기도회에 와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을 보면은 지난 2년 전보다도 훨씬 나빠졌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상황을 한마디로 비유하면은 건조한 대지에, 바짝 마른 대지에 건조한 강풍이 불고 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대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비유를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저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14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합의만 제대로 지켜지면은 10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 통일 방안인,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남북 연합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 사실상의 통일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10년 전에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금강산은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수십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오히려 서울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평양에서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가 촉촉하게 젖은 대지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고 2009년에는 대청 해전이 일어나고 2010년 3월 달에는 천안함이 폭침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연평도가 포격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남북관계는 모두 중단되었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드디어 작년 2월 달에는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었어요. 모든 남북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군사적인 한 라인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적대감이 더욱더 높아졌어요. 이제는 우리 남한에서도 지난 10년간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적대감과 정오심이 아주 팽배해졌어요.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바짝 마른 대지 위에서 건조한 강풍이 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엄청나게 해버렸어요.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핵실험에서는 수소폭탄을 완성을 했어요. 원자탄은 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지만 수소폭탄은 이 원자탄보다도 100배, 200배나 강하기 때문에 나라 하나를 없애버려요. 이 수소탄이 완성이 되고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거의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건조한 강풍이 부는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에서는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비유하면은 북한의 목을 쪼우는 경제 제재를 하고 외교적 제재를 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동해 앞바다에서는 한편으로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북한에 대한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우리 역사상 미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나 이렇게 한목에 모여 있는 건 처음이에요. 한반도의 긴장이 건조한 강풍처럼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불꽃이 어떻게 튀느냐가 남았어요.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어도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어요. 지난 2015년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모두 다 선제 공격의 교리에 의해서 군사 전략을 다 바꾸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공격할 조짐만 있으면은 그 징조만 파악하면은 우리 한미연합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그런 군사 교리를 수립했어요. 이제는 휴전선에서, NLL에서 조그마한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전면적인 선제 공격을 하고 예방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군사 교리가 바뀌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우리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기미만 있으면은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발적인 충돌이, 우발적인 신호의 잘못이 전면적인 핵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서로 마주 보며 달리는 치킨 게임을 벌이는 그런 상태를 지금 연출하고 있죠. 서로가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지금 험악한 상황이 노정이 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충돌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한반도가 바짝 마른 대지에서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언제 대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단순하게 한반도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동북아 전체의 국제관계와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모든 4개의 강국이 10년 전, 20년 전의 그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스트롱맨들이 등장했어요. 북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3대에 걸친 세습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성군 체제를 거쳐서 핵과 미사일을 거의 완성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의 북한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북한은 일종의 자폐형 국가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폐형 국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성군 체제를 통해서 그러한 자폐형 국가를 만들었죠. 주체 사상을 통해서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고 무역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걸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러한 자폐형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비유하면은 저는 북한은 고슴도치형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2007년 이맘때 저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도착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영빈관에서. 그래서 북한의 TV를 틀어봤어요. 북한에서 뭘 하나 싶어서. 조금 있으니까 만화 영화를 했어요. 고슴도치와 호랑이라는 만화 영화예요. 이런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났어. 산에 있는 동물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도망을 가고 숨고 동물이 없어요. 마지막에 남은 게 고슴도치만 남았어요. 이 고슴도치를 호랑이가 잡아먹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딱 웅크리니까 이 침이 호랑이를 막 찔러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다시 고슴도치가 방심한 담을 타서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침에 고슴도치의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호랑이 주둥아리가 뻘겋게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럼만 날 살려라. 이 고슴도치 무서워 못 살겠다 하면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온 산에 숨었던 동물들이 나와서 고슴도치 만세 만세 하는 거로 만화 영화가 끝나요. 이게 고슴도치와 호랑이. 북한은 고슴도치예요. 문제는 지난 10년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는 땅에 딱 붙어있는 고슴도치에 끝나지 않아요. 더 발전을 시켰어요. 이제는 저는 말벌이 되었다고 봅니다. 말벌집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산에 가보면은 말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나잖아요. 말벌집 잘못 건드리면 따라와서 쏘잖아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는 날아가서 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건드리면.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뭡니까? 괌을, 미국의 그 괌 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고. 하와이까지 날리겠다고. 미국의 서부, 미국의 본토까지 날리겠다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말벌처럼 되었어요. 이 고슴도치 같은, 말벌 같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날의 한반도, 오늘날의 이 동북아의 상황은 인질극의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봐요. 인질극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질극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질범은 완전히 진압경찰에 의해서
중무장한 경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오늘날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유엔 안보리의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고립되어 있고 딱 진압의 직전의 상태에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군사력을 가지고 진압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 한국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고 그랬어요. 참수작전이에요. 진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한편으로는 인질범의 상태이기 때문에 인질을 잡고 있어요. 2,500만의 북한 주민, 5천만의 남한 국민,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 있는 1억 2천만의 일본, 괌, 나아가서는 미국의 본토까지도. 이러한 인질극의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저는 지혜를 위한 기도라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고 또 많은 정책과 관련된 일을 제가 지금도 합니다만은 제일 힘든 것이 그거예요. 오히려 지난 10년 전은 태평성대였어요. 오히려 지난 10년 전에는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 동북아 상황을 문제를 푸는데 훨씬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방정식으로 보면은 옛날이 3차, 4차 방정식이었다면 오늘날은 7차, 8차 방정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지혜가 아니면은 오늘날의 이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이 한반도의 통일 풀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현재 정부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만 지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국민 5천만 모두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주권자이고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지혜와 국민의 인식이 다르면 그 지혜를 펼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특히 언론인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오늘날 한반도의 문제를 보고 동북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갔던 이유가 뭡니까? 쫄았기 때문이에요. 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담대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5천만 국민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북한이 두렵습니까? 북한이 두렵습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북한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난 70년 전, 지난 50년 전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약했거든요.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력에서도 모든 것에 약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어요. 경제력에서는 북한보다도 40배, 50배나 강해요. 40배, 50배예요. 4,000%, 5,000%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문화력 얼마나 갑니까? 한류가 세계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 유럽과 미국까지 뻗어나가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다 TV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치력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만큼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 없어요. 이제는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부러워할 정도라고 그래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군사력 우리가 북한보다 20배, 30배 강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 30배나 강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에 북한이 그래서 개발한 게 핵과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핵과 미사일이 두려우십니까? 이것마저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껏했자 20-30개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핵무기가 한때는 25,0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지금 7,300개를 갖고 있어요. 미국은 7,300개의 핵무기를 전략 핵폭기를 통해서, 전략 핵 잠수함을 통해서, 전략 핵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정밀하게 응징할 수 있어요. 보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할 기술이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습니다. 벌써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개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우리가 7,300개의 핵무기로 가지고 너희들을 방어해 줄 테니까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쫄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만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두려워해요. 통일되면 나빠진다고 생각해요. 통일되면 경제가 피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의 이 많은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통일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통일을 통해서 현재 11위의 군사 경제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 7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는 일자리 문제도 풀 수가 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두려워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옛날에 100년 전에는 두려워했죠. 100년 전에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새우 아닙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나온 것이 다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었다 그래요. 우린 새우 아니에요. 우린 돌고래예요. 돌고래입니다. 저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흰수염고래, 중국 같은 귀신고래, 범고래, 큰 고래들 많지만 우리는 그보다 덩치는 작지만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세계 7, 8위의 군사력과 세계에서 한류에 뻗어나는 그 문화력과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인 이 정치 체제로 인하여 우리는 돌고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국에 대해서 콤플렉스 갖지 말고 주변국 모두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와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저는 이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타임즈지가,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는 잡지가 있죠. 거기서 문재인 후보를 표지 인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표지에 적어놨던 것은 니고시에이터, 협상가라고 적어놨고요. 그 표지 인물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에 인터넷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딱 부제가 붙어 있어요. Can he save the world? 그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계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니 문재인 후보 보고 Can he save the world? 그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 한민족만 망하지 않아요. 한민족만 절멸하지 않아요. 동아시아가 전체가 망하게 돼요. 핵폭탄 터지고 수소탄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베이징이라고 상하이라고 도쿄라고 멀쩡하겠습니까? 동아시아가 망하면은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아가서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키라는 교수가 13년 전에 그런 책을 썼어요.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세계사적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전에 여기에 이 자리에서 통일을 위해서 강연을 했어요. 날로 통일은 되지 않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핵전쟁의 위기가 처해졌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한반도로 모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시면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어떤 역사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왕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살로움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땅에서는 영광, 하늘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저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평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로마식의 평화가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에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평화라고 해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나라와의 올바른 관계까지도 포함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까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처럼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샬롬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서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평화적 관계로 들어가고, 나이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이, 좌와 우가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힘으로, 그 5천만의 힘으로 남과 북이 평화의 관계로 들어서고, 그리고 우리와 일본이, 우리와 중국이, 우리와 미국, 러시아가, 나아가서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평화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저는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새 코리아, 통일 코리아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기도회가 그러한 평화를 위한 돌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 5천만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북한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 복잡한 한반도와 동북의 상황을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숭실대 출신들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숭목회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길홍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안길효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해 대해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부장이신 나혜신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아픈 현실을 마주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불안함과 위태로움에도 여전히 이 땅과 백성을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 어느덧 70년을 훌쩍 넘긴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마치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갈수록 커지는 남과 북의 대립과 증오는 언제라도 전쟁으로 바뀔 것 같아 무섭기만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와 세계를 상대로 어줍지 않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미국산 최신의 무기들이 속속 장착되고 있습니다. 왜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마음 상하고 수십 년 찢겨온 이 산하,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가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숭고한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민족의 제단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삼천리 금수강산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조국의 방방곡곡마다 성령이여 임재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십자가들이 더 밝고 더 빛나게 하옵소서. 구국의 제단에서 눈물의 기도를 바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내는 심판의 주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팽창하는 점령과 통치의 욕망이 빚어낸 최고의 막장 전쟁을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력한 간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핵무기의 귀신, 전쟁의 귀신, 미움과 증오의 귀신들이여,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저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조국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나이다. 비옵나니 저희는 더 낮아지게 해 주시옵고 이 기도는 지속되게 해 주시오며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 속에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와 화목의 제물이 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화해보다는 갈등에 동조하고 북한 동포를 사랑과 관용으로 품지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은 역사적 전환기마다 일시적으로 나라가 나누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반복하였습니다. 현재의 남북 분단의 역사도 머지않아 종식되고 통일시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남북 통일의 길을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70여 년 전 우리는 일제감경제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으나 우리 민족의 뜻과는 달리 한반도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며 남북으로 나누어 서로 적대시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의 위협으로 이전보다 더 마음의 벽이 높아졌사오니 주여 전쟁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이 민족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통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노력으로, 외교적인 타협으로, 경제적인 협력으로는 통일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일으킨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면서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서독의 통일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평화 통일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능력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회개, 감사, 긍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독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죄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 걸고 자유 찾아 이 땅에 내려온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도우사 이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참 생명, 참 자유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터민들이 새 생명 얻고 북한 회복과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어 북한 선교의 도구로 존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70여 년 동안 이어지는 분단의 아픔과 비극 가운데 지금도 절규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억압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옵소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터 오듯이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저희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눈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무기 삼아 통일의 그날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불씨가 되어 들불처럼 이 나라 모든 교회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의 횃불되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진리와 공의와 평화가 온 땅에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세계 만민 가운데 드러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두 손 드시고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고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잡고 계시는 통일을 주의 손으로 풀어주시고 도로에 고속도로 남북 철조망 다 제거하셔서 천길 만길 가는 길 넓혀 주옵소서. 해상으로 육상으로 공중으로 영육이 남북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통일 이후에 북한 2천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와 함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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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원하고 상승 주여, 이 민족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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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세의 손과 같이 우리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여 믿습니다. 동일의 하나님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 기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기도의 바구니에 가득 차 올라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금생의 내생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자손 만대 이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 땅의 흙, 물들이 다 거룩하여 이 땅이 비옥한 땅, 적과 꾸려는 믿음의 땅, 가나안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참여한 남녀 종들과 이른 아침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교구에 속한 모든 분들, 오늘 또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통일의 힘을 주옵소서. 통일의 열쇠를 맡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참석한 모든 남녀 종들 위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씨가 되고 복음의 씨가 되고 남북 통일의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